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권위, 바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만찬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시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가끔씩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님 발을 씻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이나 청년부에서 담당 목회자가 그 성도들 발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 발을 씻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적어도 두세 복음 정도는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는 기이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하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날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언제 일어났느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냥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막 이랬는데 대부분 목요일로 그 생각하고 있고 가끔씩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고난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나눔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후에 다시 만나시죠. 부활 후에 만나시지만 그때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만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3년의 시간, 부활 전에 그 3년의 시간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느닷없이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일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타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흔하다고 표현했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이 씻겨주심을 사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통념에서 벗어난 이 일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베드로의 오판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는 이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는, 통념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적 참된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그렇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고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양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스승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회적 통념을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아이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드립니까? 이거는 사회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올바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사양은 그저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지금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당신의 겸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이렇게 겸손을 보이시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야 할 그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본문의 아느냐는 그 헬라어로 키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분석하다, 이해하다, 알게 되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고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알겠어? 이게 아니라 그 행위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으로 인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저 일을 하셨을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렇게 행동으로 가르쳤으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자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옳으니라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다하다, 해야 한다, 당연히 하다. 제자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해야 할 일이며, 그리고 당연한 일이며, 직분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먼저 행함으로 모범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제자들이 본받고 자기들도 서로에게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자들은 막 싸웠잖아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우편에 있네 네가 우편에 있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본은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견본 혹은 예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견본으로 본이 된다는 거죠. 견본으로 보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본을 보고 그대로 뺏겨 쓰잖아요. 뭔가 이제 양식 같은 거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겸손과 섬김의 예시로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 겸손과 섬김이 뭐지?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르침의 핵심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제자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교수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직접 행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진짜로 섬기셨습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치시고 진짜로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선포하시고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이었던 당시의 그 어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그 어떤 랍비들의 가르침보다도 기이하고 신비하며 권위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말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말은 허망한 소리일 뿐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당연히 그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질 때 그것이 참된 권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겸손함으로 행동하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교수법이 저는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과는 상관없이 이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유는 인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실 때에 주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것을 사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그렇게 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통념에 갇힌 자신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나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세상적 통념에 의해서 사용했던 그 모습과 나는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은 실제 경험인데요. 오프라인 교회에서 겪은 것이죠. 어느 날 예배 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본당이 많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많이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치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키듯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성도들 보는 앞에서 가시기들 전에 이것 하나 다 치웠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도 아닌데 먹다 남은 물컵 이런 거 주보 막 아무 때나 늘어놓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이렇게 치웠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뭐 예배당이 거룩하기 때문에 막 거룩한 곳을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예배당 자체는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입니다. 그러니 그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아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이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어지러워져 있는데 제가 아무도 안 치우길래 말로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몸소 그것을 보이려고 제가 직접 이렇게 치웠습니다. 예. 뭐 그냥 내가 치웠으니까 다음부터는 당신들이 치우세요. 이것보다는 내가 치웠으니까 같이 치우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 다음부터는 모두 함께 이거 이제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어차피 목사님이 치우니까 사모님이 치우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다음부터는 자신이 사용한 휴지 그리고 간식 갖다 먹은 거 접시 물 마셨던 컵 주보 이런 거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예쁘게 쌓아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조용하게. 아니 내가 그러고 나니까 누가 치우더라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진짜 세상말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행동으로 보여준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예배당의 전동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지 않나요? 지저분한 본당을 보면서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오늘 청소 안 하셨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장난 스피커 소리에 예배 내내 불평불만만 하면서 저거 왜 안 고쳤지? 그러고 있진 않나요? 교회 의자가 다 허물어져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별로 슬퍼하지 않으시진 않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동으로 지도자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교회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급마무리. 오늘은 참된 권위와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위는 사람을 통솔하는 힘이죠. 그런데 권위라는 것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소리 크고 윽박 지르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로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까지 얘기해요. 앞서도 말했지만 교회 청소 안 할 때에 목회자들이 몸소 보여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치우시네 하고 맞아요. 근데 막 예배당에 막 지적질하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이따위로 벌 받습니다. 당신이 교회 열심히 나온 뭐에 교회 청소도 안 하는데 너네 집은 열심히 청소하지. 근데 하나님의 집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야 치우더라는 거죠. 그렇게 청소합니다. 그걸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여러분. 지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막 소리만 지르고. 여러분 행함이 없이 목소리만 큰 것은 그저 웃기는 빈깡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행하라고 협박하고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사기치고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싹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의 권위가 참된 권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하고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목소리 크고 막 윽박 지르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목회자한테 잘해야지. 나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이딴 헛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겸손한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뿐인 시끄러운 그 깡통들이 잠잠해지죠. 아니 막 큰 소리 치니까 행동을 하고 있고 조용조용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계속 큰 소리 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참된 권위와 올바른 가르침 앞에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올바른 가르침을 본받아 나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본을 받아서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즐거이 듣고 그 권위와 가르침 앞에 실천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